자, 먼저 지난주 우리 복습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 이 모세가 중보하는 중보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폭탄 선언을 아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해요.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내용 같지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배짱을 부리면서 고집 부리는 내용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뭔가? 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모세의 그 고백 속에는 우리 지금 속죄함을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생명이 구원되는 것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생명 구원되는 것 아니란 사실이에요. 반드시 생명의 값에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죄사함이 일어나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옛 이름이 지워지고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이 born again, 거듭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옛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받은, 이름은 그 자신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창조되어진,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단장품을 제하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갖가지 이런 단장품을 끊임없이 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줄 압니까? 지금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가 만든 치마를 입으려고, 자꾸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이 치마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가죽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다시 말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내 자랑, 내 잘남, 내 의,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이런 단장품들을 벗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자꾸 뭔가를 단장하려고 하는,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벗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유지하는 이 자연 미인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참된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첫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자연 미인이 되지 않으면 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봤어요. 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이 다 끝나가고 다 했던 이야기 지금 복습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원래 어떤가 하면 7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 많아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7절부터 23절까지 제 속도로 읽으니까 3분 30초가 걸려. 그래서 이 성경 봉독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읽어 쭉 풀어나가야만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결론을 보면은 물론 다음 주 조금 더 할 겁니다만은 오늘이 핵심 결론 부분인데, 핵심 결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율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율법에다가 뭔가 플러스 복선을 깔고 있는, 율법으로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이 복선으로 깔아놓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버림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 양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인생이 살아있음에 대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가장 복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은 다시란 단어를 뽑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깨어지는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깨어진 돌판, 그러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때로는 파탄 날 수도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또 다시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꿈이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란 단어가,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7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다시마 뭐 이런 것만 생각, 그러지만 다시 again.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again, 다시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생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길을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막았던 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의 길을 열어서 그들에게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를 통하여 다시 연결하는 이야기. 죄악된 장자로 우리가 전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죄악된 장자를 쫓아내고 장자를 죽이고 차자를 통해 다시 장자,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줄래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모세가 딱 가면은 이 회막, 이것은 성막이 아닙니다. 회막을 진과 구별되어서 따로 회막을 설치를 합니다. 범죄한 인간과 다시 구별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첫 번째 돌판을 주기 전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시내산 자락 아래에 있고 거기에 경계를 세우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구별되어 있죠. 자, 오늘 똑같은 이야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별된 진을 설치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러분, 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구름 기둥이 거기에 내렸다.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내리고 불이 내리는 똑같은 그림으로 지금 구별된 이 그림이 모세가 회막에 가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을 덮는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그 첫 모습이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봐요. 10절부터 11절 우리 좀 띄워줄래요? 3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지금 다 보면 모세가 백성의 진과 구별돼서 회막을 세우고 모세가 거기 가니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백성들이 다 바라봅니다. 똑같은 그림이 시내산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거기에 불이 임한 것을 백성이 밑에서 다 쳐다보는 똑같은 그림이 재현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대면해서 약속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서 맺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을 한다는 것은 다시 계약을 맺겠다는, 벌써 첫 번째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시작하는 모습.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한 가지 등장해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그냥 대충 읽으면 모세하고 둘이 갔다가 모세는 나오고 여호수아는 머물러 있는 갑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자, 여러분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을 가지고 복선이다 그럽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사사기 350년 암흑기를 거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다윗 왕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 시점에 한나가 아이 하나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는 줄 압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가 하면은 율법의 대표. 이 모세가 회막에 갔다가 딱 나오는데 모세는 돌아오는데 거기에 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어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려질 것.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그 그림. 새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려질 것에 대한 이런 복선을 여기서 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하면은 당연히 막연히 그냥 율법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율법 속에 뭘 담고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신약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요 몽학 선생이요, 율법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12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강구 속에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다는 말이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등장하죠? 임마누엘로 등장하죠. 임마누엘. 친히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안 됩니다 하는 모세의 어떻게 하면 처절한 이 강구, 당신이 직접 와야만, 당신이 직접 와야만.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인간의 무너짐, 인간의 죄악, 멸망, 죽는 것, 수없이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끝자락에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메시아 그분이 와야 된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이것을 복선을 가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는 것은 이거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의 의가 없이 우리 의로 하는 것은 nothing입니다. 예수 없는 안식, 예수 없는 천국은 이것은 nothing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모세의 처절한 이 강구는 율법의 처절한 강구입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구약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 직접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출애굽기가 율법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결론에 보면은 율법의 실체는 이거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 우리의 이 모습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할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다시 말해 예수가 와야만,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오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분 없이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모세가 이렇게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의미가 담기는 이런 의미가 담겼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게 되면은, 임마누엘 하게 되면은 모세는 안식하게 된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가 오게 되면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율법이 안식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그러고 내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고 내가 어쩌고 하고 있는 일은 전부, 그래서 성경을 전부 율법의 의로 보면 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성경이 전부 하라 하지 마라만 보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은 율법을 전하는가?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은 성도들을 더 얽음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가 오면은 모세가 안식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모세가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광야를 돌고 앉았는 거예요. 광야를. 여호수아가 오면 더 이상 광야를 도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성경을 처음부터 가면은 하라 하지 마라로 다 봐보니까 내가 성경에 하지 말란 걸 하고 나면은 괜히 죄에 매여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뭐를 하고 나면은 지가 왕이 되고 지가 하나님 되고 나는 의롭고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이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없이 왕 되면은 내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왕 노릇이 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아무리 내가 1등 되면 끝날 것 같은데 1등 돼봐요. 1등 되고 나면 그 위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쫓아서. 이게 전부 왜 그런 줄 알아요? 모세가 안식해야 된대.
하나님이 친히 오면은 모세가 안식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자유하면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좀 방언 좀 한다고, 예언 좀 한다고 자기가 전부 잘난 척하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율법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 잘남, 내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광야를 헤매는 인생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걸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분명히 보이잖아요. 율법에 의로는 안 된다. 그래서 18절에서 33절을 보면은 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속에,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뭘까?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뭐 축구 골이 한 골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영광 보여달라고 하면 영광 보여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것이다. 내 얼굴이 지나가는데 보여준대, 너는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볼 것이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은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봤다는 말입니까? 못 봤다는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안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이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얼굴만 싹 가리고 등만 보여줬다는 말인지, 아니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영인데 뭔 얼굴이 어떻게 생기길래 보면 죽어? 이게 대간절 뭔 소린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석도 보고 수많은 인터넷도 다 뒤져봐도 전부 그냥 그 찰른, 그때 보면은 그런갑다 한데 돌아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이게 뭔 소린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한, 뒤로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그 얼굴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는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준다. 그러면은 얼굴은 뭐고 등은 무엇인가? 이 비밀을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 신명기 3장, 요건 저도 찾아야 되겠네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다시 봐요. 오늘 본문과 여기가 굉장히 닮은 게 있어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지만은 영광은 안 보여주고 얼굴은 안 보여주고 뭐만 보여줬습니까? 등만 보여줬죠.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비스가 산 느보산입니다. 이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 저 약속의 땅 나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산 위에서 보게만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도 봤을 때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본체다.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성의 모습. 완성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 족하다.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데가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 스스로, 모세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세 스스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내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 잘남을 통해 완성을 하려고 하는 이 인생들은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지금 얼굴 보여달라는 것, 본체를 보여달라는 것,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요. 자, 그러면서 보면은 2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뒤에 저게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뒤에 프로젝트를 보고 하면 쉬운데, 자,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얼굴로만 생각하면 안 돼. 아까 가나안 땅과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이 그림을 신약으로 돌아오면 바로 보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렸어. 예수 없이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성되어진다는 다 죽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게 되는가?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제가 말했죠, 오늘 본문은 복선을 굉장히 많이 깔고 있다고. 자, 반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반석은 피난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참교회 식구들 알 거예요. 이 덮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룻이 보아스 보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지성소의 법궤 속에 우리 인생의 죄를 드러내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그 법궤를 덮는
덮는 모습, 방주의 뚜껑을 덮는 모습, 전부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는, 은혜로 덮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바로 오늘 이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봅니다. 얼굴은 못 봐. 얼굴은 본체 실체인데 등만 봐. 그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율법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 등만 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 등만 보는 거예요. 등만. 거기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나안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얼굴은 누가 보고 완성되어지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여기에 보니까 또 모세같이 또 질문하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빌립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굳이 그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끝으로 보면 그 한 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안 보여주고 턱만 보여줬을까? 하나님 참 너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은, 이 본체는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 그냥 겉으로 아는 것 말고 이름 두자 예수, 그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그 예수를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자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매일매일 삶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을 이용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 자체가 이 원래 한글에서 보면 얼꼴입니다. 얼꼴. 얼이란 말 많이 하죠. 이 영을 말하죠. 굴이란 말은 꼴이란 말이에요. 영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가 우리 가운데 본체로 오셨다가 예수님 가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한 축복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복을 누리면서 그 사랑받고 그 은혜 안에서 짓지 않은 집에서 농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